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마지막 한 분,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언어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왜 그들은 성령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물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듯 성령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즉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무 힘들었지. 그분의 따뜻한 위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하여 진리를 쉽게 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몸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능, 지식, 경험, 재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최악의 시간,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훗날 가장 빛나는 최상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7번째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이제 그들을 향해 핍박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출신과 성격, 생각을 가진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가 된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패, 과거의 실수,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더 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예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허함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허전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옆 사람에게도 그 열정이 전달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짓을 말하던 입술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실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마지막 한 분,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언어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왜 그들은 성령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물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듯 성령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즉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무 힘들었지. 그분의 따뜻한 위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하여 진리를 쉽게 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몸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능, 지식, 경험, 재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최악의 시간,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훗날 가장 빛나는 최상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7번째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이제 그들을 향해 핍박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출신과 성격, 생각을 가진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가 된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패, 과거의 실수,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더 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예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허함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허전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옆 사람에게도 그 열정이 전달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짓을 말하던 입술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실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마지막 한 분,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언어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왜 그들은 성령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물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듯 성령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즉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무 힘들었지. 그분의 따뜻한 위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하여 진리를 쉽게 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몸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능, 지식, 경험, 재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최악의 시간,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훗날 가장 빛나는 최상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7번째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이제 그들을 향해 핍박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출신과 성격, 생각을 가진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가 된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패, 과거의 실수,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더 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예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허함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허전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옆 사람에게도 그 열정이 전달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짓을 말하던 입술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실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마지막 한 분,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언어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논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왜 그들은 성령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물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듯 성령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즉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무 힘들었지. 그분의 따뜻한 위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하여 진리를 쉽게 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몸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능, 지식, 경험, 재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최악의 시간,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훗날 가장 빛나는 최상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7번째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이제 그들을 향해 핍박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출신과 성격, 생각을 가진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가 된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패, 과거의 실수,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더 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예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허함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허전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옆 사람에게도 그 열정이 전달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짓을 말하던 입술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실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마지막 한 분,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언어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왜 그들은 성령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물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듯 성령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